힘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던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혹 실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돌아와야 할 때 즉시 돌아오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신들이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을 붙들었고, 그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왔던 룻이라고 하는 룻의 인생을 통해서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장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축복하면서 한 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룻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졌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남편도 죽고,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온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문제를 안고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는 것인지 보시면서 이 룻의 회복을 통해서 함께 회복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1장에 나오지 않았던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보면 어떤 룻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룻기는 한 개인이나 혹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표본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그를 가리켜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 또 회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이 고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고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형제나 그 사람의 친족들 중에서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팔아버린 땅을, 그 집안의 땅을 사서 다시 그 집안의 이름으로 돌려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고엘의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집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친족 중에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땅, 삶의 터전과 대를 이어가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땅을 다 팔아버렸고 빈손이 되었고 남편이 없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것을 할 만한 친족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 두 번째는 친족이 있더라도 그 친족이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친족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 그것을 해줄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기업이 물러집니다. 이 고엘의 제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땅도 다 팔아버렸고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고엘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 입장에 있는 이 룻에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소개하면서 1절에 보면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유력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면 돈도 있고 능력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할지 안 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그가 마음이 있으면 이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룻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모델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엘을 이룰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조건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마음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룻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희망이 없는 이 룻이 어떻게 회복되고 복의 사람으로 변화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룻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합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룻은 남편도 죽고 가진 것이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모압 사람은 좀 더 심했습니다. 근데 이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사람. 이방에서 이사를 와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아봐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어떤 마을에 묵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묵게 되었을 때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첩을 빼앗아다가 밤새도록 요구를 보이고 죽게 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시대에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룻이 2절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겠어요. 보리 추수 때니까 이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마침 그래도 보리 추수 때가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보리 추수할 때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그것을 타작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리 이삭을 주워봤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 보리 이삭을 다 주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주워 하루 종일 주워도 한 푸대도 제대로 주울 수 없습니다. 그거 가져와서 집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건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것 말고는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러 간 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떠들썩 하긴 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없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러 왔습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은 아직 모르는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보호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제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걸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몇 번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우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여기 말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룻의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그저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보리 이삭을 줍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밭에 허락을 받아서 그 밭에 보리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갔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이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때마침, 운 좋게 이런 의미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르치수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정확하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마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한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을 주지 않고, 우리 눈에는 우연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필연으로 정확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니까 그거 뭐 우연히 그런 거 아닌가? 어쩌다 된 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나의 의도와 다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고 다른 어떤 심각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나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의도와 다르게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맞춰서 그 일을 바라보며 나가면요 실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낙심할 일도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우연히 보이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 우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려놓았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처럼 일어나는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다, 어떤 일들이 우연히 나에게 생겼다,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이 룻,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모압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그에게 그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자신은 느끼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온 이 룻의 모습을 보아스가 표현하기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룻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었지만 그런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룻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호자. 힘도 없고 연약해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룻을 8절 말씀을 보시면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보면 일꾼들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보호받으러 피하러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인도하시고 공급해주는 존재였습니다. 8절을 보면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룻은 어디 가서 어떻게 보리삭을 주지, 보리삭도 아무 데나 가서 주울 수 없어요. 허락되는 데 가서 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보아스가 지침을 줍니다. 여기에서만 주어라. 그리고 내 소년들이 보리를 베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떠놓은 물을 마셔라. 14절에서는 식사 때가 되니까 그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고 풍족하게 주었습니다. 16절에서는 소년들에게 따로 곡식을 베고 단을 묶다가 자꾸 빼서 버려라.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타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입을 것도 없는데 이삭을 줍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보호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자가 되어주고 공급해주는, 지금 아주 미세하게 보이죠. 이 잠깐이 루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내 오늘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지금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막할 때에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면, 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분이 계시면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곳에 서서 거리를 두고 계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쪽으로도 안 저쪽으로도 안 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 안에 쑥 들어와야 합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은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 아래 들어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어둠에, 두려움에 둘러싸이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룻을 가만히 보면 룻은 은혜 받은 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룻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태도로 받습니다. 태도, 자세로 받는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형편을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이삭을 줍는 것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데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잠시 점심때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증언을 해줍니다. 10절에서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은 이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큰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찌 하녀와 같은 하녀보다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아스가 그에게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을 그대로 내 인생에 받기를 원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가져가서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것이 룻의 모습입니다. 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룻은 은혜를 받기에 참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조건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룻의 모습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받을 사람이 받습니다. 이상하죠?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상한 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는 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자격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격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태도로 받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바른 태도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은혜를 받는가? 저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틀림없이.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런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태도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로.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고집 부리는 거 갖고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낮추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날개 아래 온전히 가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정말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버티고 있으면 은혜는 못 받습니다. 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역할입니다. 이 나오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오미의 역할을 성령님으로 비유합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룻이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면 나오미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라. 나오미의 그 부족한 모습 이런 것도 놔두고 역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오미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희망이 없었던 룻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복을 받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나오미가 합니다.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 살고 있는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오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장 20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전혀 모르죠. 근데 보아스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주고 즉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자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서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다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딱 있어라.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그 사람만 바라보고 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3장 1절 2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방향을 다 얘기를 해줘요. 이 보아스 앞에 룻이 은혜를 입도록 나오미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들을 느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순종할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수한 일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마침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성편 가운데 있든지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모압 땅에서, 여전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리삭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출발점이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보호 아래에 머물고 있는지, 세상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느 곳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있었다면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되는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의도치 않았던 일들 때문에 고민스럽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루세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과거의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복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고 루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흘러가버린 한 그냥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들어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